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였사오니 하나님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에 합한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신학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신학은 주경신화의 한 분야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은 신학 속에는 조직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주경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는데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도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 주경신학을 전공한 사람, 역사신학을 전공한 사람, 실천신학을 전공한 사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주경신학, 다시 말하면 주경신학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성경신학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서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 자기 계시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이 성경신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한 박윤선 박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신화의 한 분야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든 말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2930명의 인물이 나오고 1550 항구세 지명이 나오니까 얼마나 복잡한가. 그런데 복잡하지 않고 2930명의 모든 여기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은 선지자들 통해서 시대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선지자는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적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맞추지만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좀 선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중에 모두가 다 예수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의 말씀도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니까 빼버리고 신약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다. 그 말은 대변인이라는 말입니다. 대언자라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구약에는 다 이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마귀의 말도 들어있고 짐승의 말도 들어있고 사람의 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초석을 쌓은 고 박윤선 박사는 66권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별로 큰 감명을 안 주지만은 이 교수님이 이 성경 주석을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았잖아요. 유학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을 하신 거죠. 이분은 평생을 저술과 신학에 강의하는데 교육에 몸을 바쳤다는 겁니다. 고려신학, 지금 고신대죠. 총신, 합신에서 교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역 50년 기념 감사 예배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이분을 존경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깨달은 결과가 바로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분이 성령 50주년 감사 예배 때가 8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3년 묵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68세니까 68년 묵은 죄인이죠. 그러죠? 한마디로 말씀을 알수록 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구를 봐야 된다? 며느리 잘못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잘못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 오늘날 선거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상대방만 잘못하는 것만 말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 뒤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려져 있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누군가가 너 자신을 알라고 써서 붙여놨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무능하다고 야단쳐요. 맨날 하는 일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집에 아들 둘, 제가 셋인데 셋 중에 제가 문제아라고 그래요. 아들 둘보다도 제가 문제아래. 나가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셋 중에 아들 둘, 저까지 남자가 셋인데 제일 문제아가 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재산을 다 탕진했고 다 이렇게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별로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나눠주라고 그랬지. 웅쳐지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그 목사는 사는 가난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재산이 많으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자꾸 머리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면은 목회하는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삶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로로 있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오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나보다 우리 전도사가 훨씬 성경을 더 잘 가르치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우를 잘 해주니까 목사님한테 참 순종을 하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보다 못한다고 전도사 부목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조금 지나면은 그 목사님 인격에 다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 교회에서 좀 더 오래 있게 해줬으면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성숙해져서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목사나 전도사가 처음에 와서는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못한다고 이렇게 건방을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단이 뭐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로 바뀐 것뿐이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말씀했다. 다시 말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목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해져 왔다는 겁니다. 풋가스를 맞췄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대조적으로 신구약을 보여주고 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구약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었는데 점점 확실해져 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물건을 샀을 때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뉴얼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은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매뉴얼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계획서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오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66권 모두를 각 권당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목적이 있고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했죠.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2930명의 인물을 이 성경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 박윤선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이고 불순종하면 잡종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이 되고 불순종하면 잡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진돗개가 섞이면은 뭐가 되죠? 잡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열어준다, 감추인 것을 밝혀 보여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디스클로스, 드러내다, 공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열어주는 이 모든 것을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 이 계시 속에는 무게라는 뜻도 있어요. 무게라는 뜻. 그 어원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순종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전하라고 주시면은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왕이라 하더라도 왕한테라도 가서라도 전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본인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음행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받잖아요. 세상의 왕도 그 왕의 음행을 어기면은 비록 부인이라 하더라도 왕비라 하더라도 사약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왕의 음행도 어기면은 사약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리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은.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니까 목사님의 삶이 너무 이중식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 이재명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이재명이 한 말이.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 일치가 돼야 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믿습니다 하고 너무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삶이 너무 개차반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주의 종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교통에 당할 때 딱지 끊잖아요. 벌금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은 똑같은 거 경고가 온다는 겁니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고통스러워서 본인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라도 목을 걸고라도 생명의 이름으로 쓰고서라도 반드시 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설교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설교한다고 감옥 보냅니까? 이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임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왕한테라도 가서라도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을
감히 어떻게 왕 앞에가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한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해야만 평안이 오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수고하고 무문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면 가볍고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일을 한번 범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주일 범하면 더 찝찝하고 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종류별로 한 10몇 가지가 성경이 있는데 북한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마음대로 못 보니까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빼저리게 느끼지만은 우리는 너무 흔하게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하찮게 여기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먼지 털털 털고 그리고 주일날 가져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친구들끼리 놀다가 떠들다가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다 하면은 바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자녀를 하나밖에 둘밖에 안 놓기 때문에 자녀들이 집의 상전이잖아요. 옛날에는 식사할 때도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자녀들이 손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할아버지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 우리 집에도 성경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도 있죠. 이걸 데코레이션 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라 하는 말입니다. 장식용으로 붙여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장 1절에 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모든 성경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들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후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졌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로 이제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주신 말씀, 전진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는 뚜렷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희미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0절에도 내가 하나님 아들 이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가진 자가, 예수 붙잡은 자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제쳐놓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붙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저 집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부흥 강사들은 그래요. 은사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부분적인 얘기예요. 이 성경 속에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2930명의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붙잡아야 되잖아요. 은사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붙잡아야 돼요. 은사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은사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은사 붙잡지 말고 뭐 뱀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공을 자꾸 빼뜨리고 가지를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원 몸통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알리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예수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안다면은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화장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화장하죠?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 바르죠? 바로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100층 올려도 다 무너져. 강주 여번에 아파트 왜 무너졌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1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뭐 신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보다 예수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학은 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주신 것이지 신학이 성경을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초로 분명히 붙잡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성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 참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성경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나오고 온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알 수 없어요. 뭐 철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확실하지 않은 게 부분적인 얘기라요. 왜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아시고 우리가 병이 나면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경경색이 급성심 와가지고 119로 실려갔더니 응급실로 갔더니 다 촬영을 하고
급성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장비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저의 병에 대해서도 더 잘 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 치료 수술했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니까 살아났지. 의사가 잘해서 수술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사 손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코로나가 안 걸리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요즘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코로나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냐? 여러분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가장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신학생들 또 평신도들 본다면은 기초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 성경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은 자기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구약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심플하고 오직 예수 알리기 위해서 2930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을 안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